내 마음에 다정하여 주소서. 더럽고 추한 그릇이 깨끗함을 입어서 성전의 기운이 되어 이 어이들의 세상을 따라 악망하다가 실패한 이 몸은 그 손 들고 주님을 옷자국을 만지노니 은혜 주님 너 죽도록 충성하여 주소서. 너무 주님 그려야 기뻐하시니까 너무 좋게 그려서 이 은혜 갚으리요. 넘쳐나도록 축복하시고 사랑하신 주님께 순종하여 준 것을 사랑하게 사는 우리 오시는 날 내 이름도 부르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덕분에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내려받아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서울에서 오랜 세월 목회하다가 약 10개월 전쯤 강원도 춘천시로 하나님이 옮겨주셔서 거기서 이제 맨 땅에 헤딩하는 하누리교회 홍일선 목사고 방금 찬양한 사람은 저희 남편 유성국 목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신앙 나이를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44살이고요. 목회 경력은 부끄럽지만 만 23년이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사실은 상당히 교만했거든요. 이거 말할 것이 교만했고 남편 아이들을 아주 그냥 지나가는 돌멩이보다 더 못하게 취급을 했고 저만 최고 잘났고 그리고 또 그렇게 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어려서부터 자라난 환경이 상당히 교만한 그런 마음을 갖고 사람이 이렇게 형성될 수밖에 없도록 그런 환경 속에서 아주 이렇게 손에서 이렇게 공주처럼 컸었습니다. 예. 근데 사실 저희는 우상숭배하는 가정이고요. 저희 아버지는 어려서 이렇게 잠이 깨면 무슨 소리에 잠이 깨면 목탁 두드리는 소리. 이게 뭐냐면 사람처럼 이렇게 천수경 메고 목탁을 두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눈을 떠보면 저희 엄마는 머리맡에서 하얀 소복을 입고 눈사발에다가 그 당시 이제 지푸라기 깔고 그렇게 해서 거기서 이제 이렇게 빌고 계시고. 근데 제가 올해 6학년 7반입니다. 네, 6학년 7반인데 제가 태어나던 해에 저희 마을에 교회가 생겼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어떻게 생겼냐면 저희 집 사랑채예요. 우리 아버지가 예수를 믿어서가 아니라 충청도 사람은 좀 죄송합니다. 양반 스타일이 좀 있잖아요.
이제 저희 아버지가 젊어서 아주 젊어서 만주에 가셔서 신세진 어떤 그 형님뻘 되신 분이 오셔가지고 자네 집이 크니까 여기다가 교회를 좀 세워주자 그랬대요. 근데 아버지가 아이고 뭔 소리요 형님 딴 데가 알아보시고 그러니까 그 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 자네 중국에 갔을 때 내가 얼마나 자네를 보살피고 나한테 신세진 게 많은데 그럴 수 있냐 이렇게 야박할 수 있느냐 하면서 신사를 갚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할 수 없이 저희 이제 사랑지에다가 교회를 내주셨다고 합니다. 충청도에는 참고로 감리교가 많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 감리교가 상당히 커가지고 이제 우리 그 마을 저쪽 한쪽에 크게 이렇게 지어가지고 이제 목회하시는 걸 볼 수 있었는데요. 저는 그 해에 태어났는데 그 해에 교회가 들어온 거예요. 자, 모세 엄마가 뭘 했죠? 늘 모세 이모 역할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에서 기도해달라고 그러면서 기도하잖아요. 저는 그 사모님이 저를 늘 돌봐주신 거예요. 그 이유가 농사를 너무 많이 지으니까 우리 전도하려면 저 처음 예수 믿을 때만 해도 전도하려면 막 이웃집에 가서 막 기저귀 빨아져 가면서 끌고 막 교회 가고 그랬잖아요. 다 기억나시죠? 근데 그 시대는 더했을 거 아니에요. 농사는 많고 하니까 제가 태어났으니까 저를 늘 돌봐주셨는데 3년을. 왜 3년이냐? 교회가 들어온 해부터 3년 동안 계속 가물었는데 동네 어르신들이 아버지를 하도 불러가지고 자네가 말이야 이 마을에 사당 귀신을 끌어들여가지고 산신령께서 진노하셔서 이 마을이 가물어 다 굶어 죽게 생겼다. 자네 말이야 저 사당 귀신 당장 내쫓아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 문중에서 자네를 파버리겠다. 이제 그 당시만 해도 이렇게 그 뭐 같은 성씨들끼리 살면서 이웃 간에 서로 이제 정을 나누고 일도 같이 해야 되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면 문제가 크잖아요. 아버지가 곰곰이 생각을 하시고 좀 생각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고서 들어오셔서 생각을 해보니까 무릎치는 일이 생긴 게 뭐냐, 갱견이죠. 개울 땅 그 뚝방에 200평짜리 땅이 있었는데 저희 이제 땅이 너무 많으니까 그걸 농사를 안 짓자니 동네 어른들한테 저 게으른 놈 소리 듣고 또 그거를 하자니 이거는 품값은커녕 씨앗값도 안 나는 거예요. 그래도 그냥 그걸 억지로 하고 있는데 옳거니 그러면 저기다가 교회를 져줘야겠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불신자가 돼가지고 목 다 끄드리면서 아버지가 교회를 져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예. 그러고 나서부터 제가 아프기 시작했어요. 만 3년을 죽다 살다. 근데 제가 살아난 거 다 기억해요. 이제 생략을 해야 되니까 제 종소리를 듣고 저게 무슨 종소리지? 나도 안 아픈 저기 한번 가보고 싶어. 근데 그게 바로 교회 종소리였어요. 아버지가 지어준 우리 집하고 반듯하게 있는 그 개울에. 이제 여기까지 이제 뭐 생략하고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해서 얼마나 좋아. 그죠? 근데 그닥 뭘 하셨냐면 맨날 굿하는 거예요. 이 딸이 아프니까 맨날 굿을 하는데 제 기억이 나요. 맨날 아파서 이렇게 업혀가고 끌려가가지고 이렇게 앉아서 자루 씌우고 바가지 씌우고 맨날 부당히 칼등 긁고 바가지 깨고 내 기억이 다 나요. 그것까지도 좋은데 아버지가 한 해 농사를 지면 겨울 내에 큰 곳 작은 곳을 다 해요. 그러니까 저는 더 죽어가는 거죠. 근데 이제 그 교회 종소리를 들으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아니죠. 지금 생각하니까 하나님인데 저 종소리를 듣고 싶은데 나도 가보고 싶다. 안 아프면.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제가 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근데 아버지가 우상숭배를 이렇게 하시면서 절을 지어줬어요. 절. 그래서 저희 집안이 하루아침에 막 망합니다. 우상숭배한 죄값으로 망해요. 쫄딱 망합니다. 저희 친정 엄마는 정신질환자가 되고, 참고로 저희 큰오빠는 그만한 재산을 다 갖다 막 금강이다 뭐다 막 그 청년 시절에 막 우리같이 나이 먹은 사람이 그 청년 속이는 얼마나 쉬워요. 다 갖다 바치고 이렇게 사기당하고, 엄마 정신질환자가 되고 아버지는 우울증 환자가 되고, 그게 이제 마음이 굉장히 괴로웠죠 제가. 근데
제가 이제 일대 신앙이네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믿으면 큰일 나는 줄 알고요. 만약에 이 목사님하고 저하고 홍씨죠? 저도 남영홍씨예요. 네. 이렇게 친한 친구잖아요. 이 목사님 지금부터 이제 교회 다닌다 쳐봐요. 그러면 나 너하고 친구 아니야? 다 돌았었어요. 그렇게 제가 우상숭배를 한 가정의 딸로서 그렇게 많은 핍박을 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했고, 그래 이제 제가 처음에 이제 하나님 택한 자는 어떻게든 교회를 가잖아요. 교회를 갔어요. 제 발로 찾아서 갔습니다. 갔는데 첫날 말씀에 출애굽기 20장 1절로 17절이 십계명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이 본문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딱 들었는데 그때만 해도 총기가 있으니까 특히 5절 6절이 이 마음판에 탁 새겨지는 거예요. 5절은 우상숭배하는 자는 즉 율법과 규를 지키지 않는 자는 아비의 죄를 물어 3, 4대에 이르도록 묻겠고, 그죠? 그리고 6절은 하나님 말씀 은혜 가운데 사는 자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는 말씀. 이 말씀이 어찌 보면 이게 기복적인 말씀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 당시는 굉장히 그게 마음판에 닿았어요. 하나님이 선택하고 말씀으로 만나주신 건 다 각각 다르니까. 그래서 제가 집에서 곰곰이 생각했더니 정말 맞네? 그렇다면 우리 친정 그 동기간들 집안 모든 봐도 우상숭배자들은 다 망한 거예요. 우리 집을 포함해서. 근데 우리 집에서 맨날 부시갱이 들고 손자를 밥 먹여주고 하는 이런 할머니는 그 당시 교회 가면 이런 거 다 줬잖아요. 먹을 거 주고 이런 거 주고 하니까 머리숱대로 주잖아요. 손자 없고 권리돼서 간 집들은 보면 그 당시 코가 막 이렇게 이거 다 기억나시죠? 이랬는데도 그 아이들이 나중에 장성해서 다 잘 되더라고요. 근데 저희 집안의 모든 분들은 하나같이 그 부잣집들에서 무슨 도둑놈이 나오질 않나, 세컨드 역할하다가 애기 낳다가 갑자기 죽어서 또 부모가 정신질환자가 되질 않나, 대가 끊기는 가정이 있지 않는가. 그 당시 박정희 대통령 그 청와대 근무했던 무슨 과장 그런 양반도 일찍 죽은 거예요. 막 손자들이 물에 빠져 죽고 막 이렇게. 그래서 제가 적용을 해보니까 정말 하나님 말씀은 진짜 살아 역사더라. 그렇다면 이 하나님을 내가 정말 열심히 믿어야겠구나. 그때 딱 결심을 하고 오늘날까지 오직 한 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표대만 바라보고 왔는데, 아까 우리 목사님 찬송 고백하셨잖아요. 사울도 그런 사울이 없었습니다. 사울도 그런 사울이 없었고 탕자도 그런 탕자가 없고, 이제 제가 솔직히 여기 여성 목사님들은 남편들이 다 핍박들을 많이 하시잖아, 그죠? 목사님들은 사모님들이 핍박을 많이 하시고, 세상에 죄송해요, 좀 속된 표현으로 말하면 개차반도 그런 개차반 같은 인간이 없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자에다가 의처증 환자에다가 제가 이쁘게 생긴 것도 아니고 머슴일 것처럼 생겼는데도 그렇게 그냥 저를 그렇게 못 살게 그런 하여튼 뭐 질병이란 질병은 제가 다 이렇게 갖게 됐었고요. 위암 초기도 있었고 이 풍도 가볍게 3번이 와서 이 다리가 안 들려가지고 질리 끌렸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새벽 기도 다니며 이러고 다녔더니 하나님이 다리도 번쩍번쩍 들리게 하고 허리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구부려주는데 일주일 금식했대. 하나님 허리도 펴주시고 할렐루야.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사형 선고 받는 저희 친정아버지가 병환으로 3번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완전 불신자인데도 하나님께 그 생명을 그날 밤에 치료해 주시겠다라고 말씀으로 들려주시고 뭐 이루 말할 수 없어요. 뭐 병 고침 받았다 뭐 했다 이거는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 가장 귀중한 거는 저희 온 가족을 정말 탕자 같은 남편을 하나님께서 목사까지 인지시키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고, 목사 인지가 엊그제 받은 게 아니에요. 벌써 13년 돼서 우리 목사님도. 예, 그렇고 또 저희 가정 그 딸만 둘인데 정말 이거 하나님께 영광 올리기 위해서 간절합니다. 저는 애기들 요만한 코 올리게 애기 업고 다닐 때 기저귀 찰 때부터 자녀들을 놓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기도한 대로 되는 거예요. 무슨 기도했냐? 거룩한 기도. 하나님 예수 잘 믿는 가정 신랑감. 왜? 제가 핍박을 너무 당하는데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두 번째, 기여하는 하나님 지혜롭고 총명하고 우리 딸 사랑하는
세 번째가 뭘까요? 기왕이면 하나님 머리도 좀 넉넉한 너무 부유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시고 이 기도를 애기 때부터 했더니 이걸 다 하나 응답을 해주셨어. 할렐루야. 근데 지금 저는 이제 별로 할 일이 없겠다 이 생각을 했는데 사실 살수만도 제가 끊어졌었어요. 근데 아까 여기 최 목사님도 그렇고 아까 이 목사님도 간증하셨고 저기 지금 오셔서 강사로 이제 간증하실 목사님도 전도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오직 복음, 오직 죽어도 살아도 예수 믿어라. 근데 최근에요 신천지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거든요. 제가 이제 매주 금요일마다 우리 목사님하고 서울서 오는 목사님하고 전도를 합니다. 근데 신천지 이것들이요 이제 소문났을 거 아니에요. 매주 그 시간에 이것도 전도한다. 그러니까 와서 이렇게 맛보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간을 봐요. 간을. 제가 어떤 사람인가 하고 간을 보는 거예요. 제가 이래봬도요 쌈딱이잖아요. 쌈딱. 제가 닭인데 쌈딱이야. 가만 안 둬요. 저는 다른 건 다 양보하는데 진리는 양보 안 해요. 진리는 때려 죽인다 그래도 양보 안 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순교회에도 여기 갖다 칼도 들여댔어요. 저분이. 너 예수 믿으면 너라고 하나요? 너 인형 이러지?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까지 하는데 하나님께 모든 영을 올려드리고 남은 여생 복음 증거하고 싶고요. 네. 복음 증거하고 싶고 오직 죽어도 살아도 먹어도 마셔도 주님 영광에 전도하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영혼 구원하기 위하여 남은 여생 헌신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정말 여기 계신 목사님들 혹시라도 성도들 가정 속에 문제가 있거든 저를 좀 초대해가지고 간증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 성도들 남편들 변화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서 이제 생략하고요. 예,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을 올려드리고요. 저는 그냥 한쪽 모퉁이에서 기도할 뿐입니다. 전도하려고 합니다. 기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은혜가 드시죠?